13절을 보시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12절을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려고 하면 속고 속이는 것이 일상이 아니라 박해를 받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박해를 받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고,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속고 속이는 거, 속임을 당할 수는 있지만 속이는 거, 그거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이런 거보다도 예수의 일, 예수의 은혜, 이것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매여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박해를 받는 거지 남을 속이고 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악한 사람들, 그리고 속이는 사람들, 12절과 완전히 반대되죠. 12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박해를 받지만 악한 사람들, 속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요,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은 더 악해지고 속이는 사람들은 더 속이면서 점점 더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길로만 자꾸만 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좋다 그러면 다 그 길로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있으면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세상에 좁은 길로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냐면 예수님이 가신 길은 가시관길입니다. 가시밭길. 그 예수님이 쓰신 관은 천국에서는 우리가 가서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이런 면류관을 쓰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쓰셨던 것은 면류관 중에서도 가시면류관이었습니다. 가시관 쓰는 길을 가신 겁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길도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입니다. 좁은 길로 가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누가 가시관을 쓰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침뱉음 당하고 모욕당하고 옷을 싹 다 벗겨가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셨던 길은 그 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는 다 꽃길 간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우리는 가시밭길 가는 거고요. 우리는 다 이 땅에서 쓰는 관은 가시관입니다. 천국 가서야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쓰지만 이 땅에서 써야 하는 것들은 가시관입니다. 부귀 영화를 누리고 얼마나 잘 되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없으니까 어떤 길을 가요? 꽃길만 가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자꾸만 더 가지려고 그러죠. 자, 세상적 기준은요, 더예요, 더 가져야 하고, 더 높아져야 하고, 더 대접받아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의 기준은요, 더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반대의 더예요. 반대의 더 낮아지고, 더 섬기고, 더 희생하고. 예수님이 없으니까 자꾸만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세상적 기준을 가지니까 돈이 최고라 그러니까 돈에 막 목매달려 살고, 권력이 최고라 그러니까 권력에 매달려서 살고, 그거에 우리도 다 취해가지고
그냥 선거 때만 되면 머리가 아파 죽겠어요. 여기저기서 난리예요, 난리. 그냥 서로 간에 그냥 끄집어 내려야지 되니까 서로 끄집어 내리려고 그러고 없는 거 만들어내고 그냥 선거 때만 되면 머리가 아파 죽겠어요. 선거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살면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예수의 기준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정해졌어요. 예수의 길. 그 길이 가시밭길이어도 우리는 가시밭길을 가며 그 길이 가시멸류관 길이어도 그 길을 가는 거죠. 교회에 가는 길도 정해졌어요. 교회에 가는 길도 그냥 세상적 기준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교회에 가는 길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교회 재정을 만들 때 12월 되면 재정을 이제 재정부 장로님하고 상의도 하고 그리고 이제 당회도 통과하고 그다음에 이제 재직기까지도 다 얘기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은 명확해요. 제 기준은 뭐냐면요. 교회 학교를 바라봤을 때 교회 학교 아이들이 줄니까 예산을 줄인다? 말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교회 학교는 애들이 줄수록 더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세상적 기준은요. 사람이 없으면 돈을 줄이죠. 그러나 우리 기준은 사람 없으니까 줄이는 게 아니라 사람이 없으니까 더 많이 주고 더 해서 그 아이들을 조금이라도 남기고 그 아이들을 조금이라도 한 명이라도 더 나오게 할 수 있다면 생명 살리는 길이라 그러면 그렇게 가는 거다. 그래서 제가 한 두어 번인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유치부부터 교육전사들이 있는데 유치부 애들이 한 명도 안 나와도 전도사는 둔다. 안 나오니까 전도사를 빼는 게 아니라 한 명도 안 나와도 전도사를 둬서 전도사가 나와가지고서 애들이 안 나오니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옛날에 교육전사를 해보니까요. 진짜 불편해요. 애들이 오늘은 100명 나왔는데 오늘은 90명 나왔다. 엄청 마음이 아파요. 그 가장 숫자에 민감한 게 전사들이에요. 목사들도 똑같아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 거의 초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제가 교육전사 해보니까 몇 명 나왔는데 오늘은 한 명만 들러와도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한 명도 안 나오는데 교육전사를 두면 그 교육전사가 와가지고 뭐 하겠어요? 기도하지 않겠어요? 애들을 어떻게든 모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게 기준이 달라서 그래요. 기준이 달라서. 애 없으니까 없애버린다. 애 없으니까 낮춘다.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선교하려고 그러는데 선교하는데 교회가 돈이 드는데 그걸 왜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도 선교를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우리도 가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명확한 거예요. 어느 길을 가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이 아무리 힘든 가시밭길이어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속이고 더 가지고 이런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 박해를 받아요. 그런데 악한 사람, 속이는 사람들은 더 악해져 가지고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기준이 분명하죠. 그런 길을 가면 안 되는데 그런 길을 가니까요. 기준이 분명하죠. 그런 사람들이 생긴다. 우리 예수 믿는 공동체인데 다 경건하게 살려고 하느냐? 그렇게 살려고 하죠. 그런데 자, 항상 말씀드려요. 우리가 사는 곳은 이 땅이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저곳이고 그래서 우리는요. 저곳 사람도 아니고 이곳 사람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쪽에 속할 마음도 있고 저쪽에 속할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중인격이에요. 이중국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적당히 저것도 어느 때는 보고 적당히 이것도 어느 때는 보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자,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돈이 없으면 죽으니까 우리는 돈을 만져야 돼요. 돈을 벌어야 돼요. 돈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돈 없이 어떻게 삽니까? 이 땅 사는 동안에는 돈이 필요하고요. 돈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무슨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갔으니까. 저곳과 이곳은 분명하게 구별되니까. 자, 우리가 이 땅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편가르게 하고 비방도 하고 그래요. 성경 계속 얘기해요.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바울도 얘기해요. 비방하면 안 된다, 비판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 우리 그러고 있잖아요. 스리슬쩍 누구 비판하고 누구 욕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진짜 많이 줄었어요. 거의 다 줄었어요. 남 비방 거의 잘 안 해요. 이 교회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방하고 편가르게 하고 그래요. 그게 완벽하게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다. 죽을 때까지 안 사라집니다. 천하 없어도 안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있는 겁니다. 이 땅 사니까. 그러나 줄이는 겁니다. 예수 안에 살려고 더 노력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려고 자꾸만 노력하면 그러면 세상적인 것을 조금씩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 그걸 뭐라고 부른다? 성화라고 부른다. 그게 성화다. 성화는요, 죽을 때까지도 못 이루는 게 성화라 그랬잖아요. 거룩한 것을 어떻게 죽을 때까지 이룰 수가 있습니까? 거룩한 거 못 이룹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생각으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죄를 짓고 실제로 누구를 만나거나 뭘 하거나 하면서 죄를 지어요. 죄를 짓는 게 줄어드는 거고 생각도 조금씩 죄를 덜 짓는 거지. 죽을 때까지는 죄를 짓습니다. 성화는 죽을 때까지 이루는 겁니다. 자, 분명합니다. 12절과 13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2절에 나오는 사람과 13절에 나오는 사람이 완전히 다릅니다. 12절, 두 부류의 사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박해를 받으리라. 그런데 반대로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은 더욱 악화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자, 14절 볼까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러면서 쭉 얘기했어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여라 그랬습니다. 디모데가 배운 게 있습니다. 자,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디모데가 지금 누구 따라다녔죠? 사도 바울 따라다녔죠. 사도 바울한테 20년 넘게 수십 년 동안 배운 게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배웠습니다. 자, 어제 나왔습니다. 어제 얘기할 때 그 얘기 쭉 다 했습니다. 다시 할 필요가 없고요. 내가 너를 부르기 전부터 내가 너를 2차 선교 여행 때 불렀는데 1차 선교 여행 할 때 내가 안디옥에서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에서 당했던 걸 네가 다 봤지 않느냐? 너 보고 알지 않았느냐? 그때 부르심도 받기 전에 있었던 일이 뭡니까? 사도 바울 돌로 쳐 죽이는 거 봤고요. 실제로 루스드라에서는 이고니온과 안디옥에서 원정온 유대인들이 돌로 쳐가지고서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해서 성 밖으로 끌어냈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어떻게 하지? 이제 장례 어떻게 치르나 그러고서 둘러서 있을 때 그때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알았는데 일어나가지고 몸을 툴툴툴툴 털고 성내로 다시 들어갔다가 자기 돌 맞아 죽었던 성내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바나바와 함께 그 다음날 전도하러 다른 곳으로 갔었던 곳 그거 본 거예요. 그거 배운 거예요. 디모데가 배운 게 뭡니까? 어려서부터 배운 게 속고 속이는 것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본 거는요. 맨날 돌 맞고 핍박당하고 몽둥이로 맞고 배가 난파되고 산적들 만나고 억울한 일 당하고 했던 것만 다 봤어요. 그게 뭐예요?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박해를 받으리라. 그거 배웠어요. 두 번째, 사도 바울 만나기 전에는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여러분 1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1장에 보시면 1장 5절에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 네가 이 가지고 있는 지금의 이 믿음이 뭐냐?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배운 믿음.
어렸을 때부터 외할머니와 어머니에게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던 그 믿음. 그래서 여러분 어린이 이제 교회에서 여러분 어린이 학교 할 때 그 조그만 아이들 어린이 학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유치원 아이들만 모아가지고 막 그 유치부보다 못한 조금 더 어린 아이들은 아기 학교 이런 거 하고요. 교회에서 요즘은 이제 많이 사라졌습니다만 아기 학교 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큰 아이들은 어린이 학교 이런 거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우리는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된다 그러면 개척할 때 교회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안디옥 교회라고 짓는다 그랬잖아요. 안디옥 교회. 선교의 전선에 있었으니까 안디옥 교회라고 짓고, 우리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를 만든다 그러면 빌라델피아 교회로 짓는 교회들이 가끔 있고요. 그런 이제 이름 보면 그 교회를 웬만하면 알아요. 그런데 아기 학교, 어린이 학교 할 때는요, 주로 뭐라고 짓냐면 윤희계 학교라고 짓습니다. 윤희계가 누구죠? 디모데 엄마죠. 어렸을 때부터 디모데를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윤희계가 아이를 가르쳤기 때문에 그 윤희계 학교, 하나 더 하자면 중증 장애인들을 모아놓고 그 장애인들을 돌보는 시설들은요, 애니야의 집 되게 애니야를 많이 씁니다. 이제 그거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건데, 이렇게 장애 가진 사람을 돌보는 사역 할 때는 애니야를 많이 쓰고요. 그런데 윤희계가 어렸을 때부터 디모데를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14절 보세요. 너는 배웠던 것이 있지 않느냐? 누구한테 배웁니까? 기본적으로 둘한테 배운 거죠. 첫 번째는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윤희계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통해서 배웠던 믿음. 두 번째, 네가 나를 만나면서부터 나를 통해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20년 넘게 나를 보면서 배웠던 그거. 자, 어머니가 여러분, 자 이제 자녀들 키우셨으니까요. 하나 여쭤봐요. 애를 키울 때 이렇게 키우는 분 있어요? 이제 조그만 때부터 얘야, 이 세상은 사람들이 속고 속이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니까 너는 나중에 커가지고서 절대로 속임 당하면 안 된다. 너는 사람들을 속여서 등쳐서라도 많이 가져야 돼. 이렇게 가르쳐요? 애를 그렇게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절대로 남 속이면 안 된다. 남 등쳐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가르치죠.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죠.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외조모와 자기 어머니로부터 성경을 배운 겁니다. 믿음을 배운 겁니다. 두 번째, 바울로부터 믿음과 삶을 배운 겁니다. 자, 그렇게 배우고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두 부류한테 배웠죠.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확실한 일이 뭐예요? 여러분 3장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어제 봤는데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자, 그걸 네가 다 봤지? 너 알았지?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박해만 받는 걸 본 게 아니고요. 박해만 받는 걸 본 게 아니라 박해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봤잖아요. 20년 넘게. 사도 바울이 박해받아서 죽었어요? 박해받아서 막 힘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맨날 울었어요? 그렇게 해서 감옥도 들어가고 죽을 뻔도 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때마다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도 바울도 건강했을 뿐만이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는 것을 봤잖아요. 아, 하나님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구원하시는구나. 다니엘의 믿음과 그 다니엘의 믿음은 뭐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왔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면 그걸 통해서 뭘 가져요? 아,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그냥 놔두지 않는구나.
그 확신을 갖는 거죠. 그 확신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새벽마다 가끔 말씀드리고 제가 확실한 걸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있는데 교회가 망한다. 그럼 망해버려야죠.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면 망해야지. 그거 왜 인간의 힘으로 붙들고 있어요? 그러나 제 확신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교회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 가정도 똑같아요. 우리 삶도 똑같아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 고난 속에서 죽게 한다. 그러면 죽어야지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죽게 하시는데. 그러나 제가 가진 확신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버리지 않는다. 끝까지 붙드신다. 어제 영락교에서 같이 있었던 우리 목사님이 분당 있는 교회에서 지금 목회를 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어제 점심을 먹자고 이제 왔어요. 사모님이랑 같이 와서 점심을 먹었는데,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이제 아이들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제 아이는 이제 대학도 굉장히 늦잖아요, 지금. 벌써 우리 큰아이가 26이니까요. 대학도 늦고, 작은 아이도 뭐 이제 군대 갔다가 오면 또 그 나이 되고, 대학도 늦고 그러는데, 그 집 아이 얘기도 하고 우리 집 아이도 하면서 서로 간에 얘기한 것이 뭐냐. 이게 늦건 빠르건, 이게 공부를 많이 했건 적게 했건 간에 중요한 게 있는데, 이 아이들이 우리 서로 똑같이 얘기한 거예요. 우리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 바라보고 은혜 가운데 사는데 하나님이 이 아이를 놔두겠냐. 하나님의 길로 이끌고 가시지. 그런 확신 없어요? 저는 있는데. 자, 이 아이가 뭐 돈을 어마무지 벌어야 돼요? 그 사모님 그러시더라고요. 그 사모님 딸이, 큰 아이가 딸인데, 옛날에는 뭐 이렇게 돈도 많이 벌고 뭐 그 남편을 만날 때 그런 조건에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그랬는데, 지금 점점 가면서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느껴진대요. 여러분 꼭 정말로 뭐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아니요. 여러분 돈이 많아야만 사는 거 아니니까. 직책이 높아야만 되는 거 아니니까. 내 아이가 아프잖아요. 돈이 무슨 상관 있어요. 아이만 건강하면 되는 거지. 내 아이가 어려움 당하죠? 그럼 뭐 직책이 높은 게 뭐가 있어요. 그냥 건강하고 그 직책에서 은혜 가운데 잘 사는 것이 가장 귀한 거지.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배운 거예요. 다니엘 이야기를 들으면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확신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만나보니까 그 확신이 더 세졌네. 진짜 그러네. 하나님이 구원하시네.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네를 어려서부터 배운 거예요. 이게 다니엘이.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 배웠던 거, 니네 외할머니, 니네 어머니한테 배웠던 거 있지? 그 믿음 있지? 나랑 같이 다니면서 배웠던 거 있지? 그렇게 배우면서, 성경 배우면서 확신했던 거, 나랑 다니면서 실제로 확신했던 거 있지? 그래서 배우고 확신한 그 일에 거하여라. 거하여라.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이렇게 확고하면요, 세상에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이 확고하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확고하면 보이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홍해 앞에 딱 서도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가만히 좀 있어라. 가만히 있어. 너희는 오늘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눈으로 봐라. 모세가 알고서 뭐라 그랬어요? 갈라질 줄 알았어요? 몰랐죠, 모세도. 그러나 모세에게는 갈라질 것은 모르는데 한 가지 확신은 있어요. 뭐 확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 역사하신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가만히 있으라 그래서 가만히 있어 보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네.
근데 하나님이 네 지팡이를 바다로 가르쳐라 그래서 바다로 가르쳤는데 별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바람만 엄청나게 불어요. 바람 불더니 밤새 바람 불더니 물이 점점 줄어들어 가지고 길이 쫙 나니까요. 아침 되니까. 저는 딱 가르쳤을 때 바다가 쫙 갈라지는 것보다도요. 밤새 말리신 하나님이 더 위대하세요. 야, 이게 가능하냐? 밤새 어떻게 바람으로 말리냐? 하나님의 역사로 확 갈라버리면 훨씬 편할 텐데. 그 밤새 하나님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홍해 앞에서도 어떤 역경이 있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면, 여기 있는 것처럼 확신이 있으면,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보는 거. 사도 바울 뭐라 그래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여라. 사람들이 속이건 속건 막 더 가지려고 하건 너 그런 거 배운 적 없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보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봐라. 된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해주는 얘기입니다. 볼 게 뭐냐? 네가 쳐다볼 게 뭐냐? 눈을 현혹하는 게 뭐냐? 의미 없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면 된다.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동안에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 내가 그동안 말씀을 들으면서 배운 게 뭐냐? 그동안 내 삶을 통해서 확신을 가졌던 게 뭐냐?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은혜 가운데에 감사하며 또 한번 결단하고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한번 살기를 결단합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 분명하게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반대로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런 걸 배워본 적도 없는데 매일 설교 듣고 지금까지 신앙 가지면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고 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역사하심,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는 내가 배운 거, 확신한 일, 그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은혜 가운데 살기를 결단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